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의 그 스펙트럼을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우리의 실제적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물음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막힘없는 소통과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싸우니 하나님 그 마음에 오늘도 아버지께서 흡족한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3장입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보시면 돼요. 그쵸. 네.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심판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율례와 법도입니다. 율례와 법도. 그러면 우리 이거를 우리적 개념으로 갖고 와보면 율법 하면은 항상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덕과 헌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이거 지우고요. 네. 율법은 뭐 하기 위해서 주어졌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심판이란 얘기는 뭐가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죄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디 가요? 그렇죠. 지옥을 가겠죠? 반면에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가겠죠? 그죠? 네.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을 가야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네,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맞잖아요. 네,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 그러죠.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밑줄을 쫙쫙 그어놓는 거죠. 율법으로는 뭐래요? 네, 율법의 기능이라고 써놓으세요. 기능.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대요? 한 의가 나타났다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뭐가? 그러니까 의의 반대 개념이 뭐겠어요? 죄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의겠죠? 그렇죠? 의가 뭐예요, 그러면? 이 반대 개념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의가? 그죠? 죄가 없으면 뭐예요? 의예요. 그쵸? 근데 이 의에서 뭐가 생겨버리면? 죄가 생겨버리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의가 깨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얘기는 결국 뭐 아까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었어요? 죄를 깨닫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율법을 기준으로 뭘 해요?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심판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죄를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을 받아야 우리가 뭐가 돼요? 죄가 없어지고 내가 그 의로운 상태가 되어지죠. 그럼 어디 가요? 천국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말씀을 보실 때 그냥 막 보지 마시고 이렇게 도식화 시켜가지고 그림으로 자꾸 보세요.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신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거 있죠.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따지면 구약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밑줄을 쫙 거놓으시고 구약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구약이 그럼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의를 얘기하는 그 의, 하나님의 한 의를 이야기하는 게 뭐다? 구약. 구약이에요. 근데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었죠. 그럼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도 뭐란 얘기예요? 의란. 율법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한 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율법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됐죠? 율법을 받으면 그 율법에 의하여 내가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뭐가 도대체 의입니까? 뭘로 의로워집니까? 라는 이런 질문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죄 말고 그 의를 주시겠다고요. 그럼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내가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겠다? 의인으로 보겠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22절 얘기합니다. 곧 라고 되어 있죠. 그럼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 있죠.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뭐란 얘기입니까?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때문에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죠. 제가 먼저 깨달았죠. 그렇죠? 근데 율법을 주신 궁극적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거기 있지 않아요. 뭘로 가야 돼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데요? 일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뭐가 되는가? 의인이 되는가?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돼요. 어디 나오나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렇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복음서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뭐 대속 대신하여서 치루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 죄인인 나를 위해서 뭐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이게 뭐란 얘기예요? 의, 하나님의 한 의. 23절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럼 천국이 뭐란 얘기입니까? 천국,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게 천국이겠네요. 그럼 영광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영광은 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네? 하나님의 일하심.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하나님의 즉 살아계심에 내가 이르르는 것,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대속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의이고, 그렇게
의인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 뭐니까?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이런 거죠. 신에 속한 이런 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왔네요. 대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자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맞죠? 없어요. 반드시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뭐? 하나님의 그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뭐? 속량, 대속 그것만이 우리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요? 화목제물로. 그럼 그의 피로써라고 돼 있죠? 방법론이네요. 뒤에 써자 붙었으니까 방법론이다. 피로써. 그럼 피가 뭡니까? 피가 의미하는 게 뭐죠? 생명. 예, 생명이죠. 그럼 바꾸세요. 그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이 인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 구원받은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만 하나님한테 뭘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요. 근데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어요. 누구로? 예수로. 그래서 소잡아드리고 양잡아드린다고 해서 그 속죄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으로만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셨대요?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쓰기 전까지 우리가 지었던, 자 여기가 출생입니다. 출생. 여기 뭐예요? 중생. 여기 뭐예요? 부활. 이렇게 돼요. 그럼 부활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한 거죠. 그죠? 중생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듭남이죠. 거듭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이 생명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천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무슨 기관이고 여기는 뭐고? 죄인이죠. 죄잖아요. 빨간색.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뭐고? 십자가 섰으니까. 십자가가 섰으니까 여기는 뭐고? 의인 이렇게 되겠죠. 왜 여기서 뭐 일어났으니까? 속량, 대속, 죄사함 일어났으니까요. 죄인들이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니까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죄인은 뭐 만져요? 죄 만져요. 죄인은 죄만 짓습니다. 되셨죠? 죄인은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착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죄인은 뭐만 해요? 죄만 진단 말이에요. 그럼 의인은? 의인은요? 의만 하죠. 죄 안 지어.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나 네.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냥 의인 아니에요? 안 지을 수 있는 죄를 안 지을 수 여기는 있는 죄만 짓고 안 지을 수 죄가 있는 없는? 아니야 안 지을 수 있는 의인. 뭐지? 의미예요. 지을 수 있는 자. 뭘까요? 지어도 의인이? 왜 그래? 아닌가? 뭐지? 지을 수 있는 의인, 안 지을 수 있는 의인. 아까 의가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를 거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의인은? 거룩. 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되셨죠? 네. 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되셨죠? 네. 그럼 여기 천국은요?
아예 이제 천국에는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계신다 그랬었죠. 네.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셔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뭐 죄가 없죠. 없지. 아예. 그렇죠? 그리고 또 뭐도 의라는 것도 거룩한 삶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기서는? 그 자체 안에 가서 이 사후의 천국에서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되셨죠? 네. 네, 여기 되었습니다. 일단 놓고 보세요. 자, 어디까지 했을까요? 고 25절까지. 네, 26절 하실 차례죠? 곧. 네. 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네.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뭐 하셨대요? 의롭다 하심이라. 그런데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뭘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 한대요?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딱 저거 기억하세요. 이 본문 안에서는 율법의 기능만 기억하세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다. 네. 뭐다? 죄를 깨닫는 거다. 되셨죠? 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의인들한테는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죄를 깨닫는 거니까 율법은 누구한테만 줘요? 죄인들한테만 준다니까요. 그래야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게 죄였네? 어이구,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한다고요. 의인한테는 율법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죄인이 아닌데 율법을 준들 그게 무슨 기능이 있겠냐고요. 되셨어요? 네. 이 논리를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이 논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율법은 누구한테 줘요? 죄인한테 준다고요. 왜? 죄를 왜? 깨닫게 하려고. 왜 그러는 거요? 율법을 아시한테 죄를 깨달는. 율법은 누구한테만 준다고요? 죄인. 죄인한테만 준다고요. 왜요? 죄인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회개해야 뭐가 서요? 십자가가. 예, 예수의 그 십자가가 서가지고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대속의 은혜, 속량, 죄사함 그걸 받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자, 5장 가겠습니다. 5장 12절. 5장 12절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은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12절. 그러므로 뭘 정리를 하겠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여기서 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옆에는 축복하세요. 축복인가? 축복이지. 구원이 시작돼야 되니까. 당신입니다. 네. 남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죄가 전가돼서 나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은 거야. 내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됐대요? 사망이 들어왔대. 다나토스입니다. 죽어요.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뭐 했대요? 세상에 있었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들한테 뭐가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네. 죄 안 지은 사람한테 율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인이야. 근데 그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시는 거라고요. 의인한테 율법 줘서 율법 잘 지켜서 그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라가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집어 넣어야 돼요. 내가 뭔 죄를 줬어요? 죄야.
이러잖아. 내가 뭔 죄를 졌는데요?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예.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죄 맞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우리한테? 율법. 성경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드디어 이제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겠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뭐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요.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12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죄 때문에 뭐가 와요? 사망이. 자, 6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23절 읽어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시 뭐라 그래요? 사망. 사망. 이게 다나투스라고 그래가지고 육신적 죽음입니다. 이 사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네. 우리도 죽어요. 저도 죽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뭐? 죽어요. 다 죽어요. 네. 진짜 죄에 대한 개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죄인으로 태어났죠? 네. 그쵸? 그래도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의인이 속죄받아서 의인이 됐죠? 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기간에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육신적으로 죽어요. 네. 근데 이 육신적 죽음이 뭐 때문이라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이라 그러죠? 그럼 이 기간 안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있다는 얘기네. 네.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죄하고는 달라. 그렇지. 이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이 아니 밖에 있던 죄. 뭐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인이라니까 죄. 그냥 죄야. 그래요. 하나님이 죄라니까. 그냥 죄인. 죄라고요. 그죠? 근데 십자가가 서기 전까지 이 죄를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죄인.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중생, 계속. 거듭난 생명. 네. 근데 이게 딱 안 쓰면, 그냥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출생해가지고요 십자가가 안 쓰고 계속 뭐 죽음의 상태로 이렇게 네. 죄인으로서 죄만 짓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럼 이 사람 어디 가요? 지옥.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값에 대하여서 뭐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그 죄의 삭스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네. 생명이 없다고. 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하게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뭐 받았어요? 의인이라고. 죄 사함 받아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죽어. 죽네요. 네. 죽는다는 얘기는 뭐 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기간 안에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나? 네.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이 의인된 사람은 뭘 경험했습니까? 십자가요. 네. 죄 사함의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 한다라는 걸?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죄가 있으면 어디 간다라는 걸? 지옥 간다는 거. 지옥 간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옥 가기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얼른 회개해야 돼. 회개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뭐예요? 네.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비록 뭘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빨리 죄를 깨닫고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죄를 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여기서 회개하는 이 죄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게 된다니까요. 됐죠? 네. 예. 그리고 어떻게? 육신적 죽음이 와도 뭐? 그 사람한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서 생명 얻었잖아요. 그래서 요 생명 갖고 천국으로 간다고요. 아멘. 됐죠? 네.
의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뭘 안 짓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그런데 확실히 이때하고는 다르게 여기서는 용서받을 수.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죄 지을 일이 별로 없다고요. 제리마, 너 요즘에 죄 지은 거 있니? 사는 게 죄잖아. 생각보다 없어? 그럼 예전에 지었던 죄는 뭐니? 죄를 없는다고 할 때. 그게 죄야. 기억이 안 나요. 이쪽으로 넘어오면은요, 그게 죄였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게 죄였나? 그게 왜 죄지? 그래. 그거 왜 죄냐? 왜 죄라고 생각했냐? 부장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뭔 죄? 너한테 그걸 죄라고 그랬었어? 떠넘기기. 그냥 두드려 맞을 내용이지. 맞아요. 자,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나 죄 사함 받았는데 나한테 사망이 왜 있지? 나한테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죄가 뭐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죄가 뭐지? 그럼 여기서 이 죄는 도대체 뭐지? 이 죄하고 이 죄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죄하고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가 해결이 되면 여기서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육신적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육신적 사망은 죄 때문이라고. 그럼 여기도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 죄하고 이 죄하고 다를 거라고요. 다르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럼 이 죄는 뭐고 이 죄는 뭐냐고요? 이제는 그냥 이 땅에 있는 그 죄가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이라고 하지 마시고 죽지 않는데 죄는 써보지. 뭡니까? 죽을 죄, 살 뭐라고? 죽을 때 살때. 이건 죽을 죄고 살죄. 살죄는 뭐야? 그래도 건강히 살 수 있어.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죽잖아 결국은. 결국은 죽잖아. 자, 보겠습니다. 다시 5장 가세요. 5장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해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이게 읽었죠? 그래서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였대요 그래요?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있었다는 얘기죠. 왜? 모세 때 뭐가 주어졌으니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을 빨리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지금까지 뭐였었어요? 율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여기 죄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야. 됐죠? 여기 죄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 여기 죄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5절. 아담은 오실자에 뭐라 그러죠? 모양이라고 합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속 속량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나왔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는 거 얘기하는 거죠.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어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나왔습니다. 여기 생명. 거듭남.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어디 이르세요?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은혜로운 행위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예수가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 했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거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선악과 땅을 온 거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많은 사람이 뭐가 됐대요? 의인이 됐네요. 그렇죠? 의인이 됐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면 죄를 더 짓는다가 아니라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예요. 되셨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요? 은혜가 더 넘쳤나니라고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죄가 더.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죄 더 질까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을 잘 이해하셨어야 돼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율법이 주어지면 죄를 더 짓는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주어져야 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죄네. 다 죄네. 내가 그냥 죽어마땅한 죄인이네. 되셨죠? 요걸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뭐가 주어진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은혜,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죄를 지어야지?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나왔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나왔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이제 이 죄부터 해결하시면 돼요. 이 죄부터 해결하시면 이 죄가 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됐죠? 자, 결론부터 드릴게요. 여기는 뭐만 지어요? 죄만. 제가 지금 인간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걸 가지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로 얘기한다면 천국은 누구로만 갑니까? 예수로만, 예수 믿어 가는 곳이 천국이죠. 맞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선옥자매 뱃속에 있는 그 지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죄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네. 아니라고요. 누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선옥자매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유전자. 맞죠? 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선옥자매 배에다가 이렇게 딱 서놓고 뭐 아직 이름도 안 지어줬겠지만 개똥아 축복이. 아니면 이제 여자아이라고 생각하면 개수나. 축복이래 축복. 아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축복아 너 예수 믿냐? 물어봐요. 물어보라고. 걔가 뭐라고 하나? 발로 차면 아멘이고. 발로 차면 아멘입니까? 네. 나 그딴 거 안 믿어. 그러는 거 지금 걔 발로 차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고.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예. 제가 모태신앙이라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물으실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들었다니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고. 믿음이 없었다고. 솔직히 저만한 모태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해서 맨날 사과다. 주일학교. 남달랐어요 저.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단다. 알고 있어도 말하지 마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죽어서 어디 가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간다니까요. 반드시 이게 딱 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됐죠? 이게 딱 서야 돼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속량, 그 은혜로 뭐 됐단 얘기예요? 의인 됐단 얘기죠? 맞죠? 그랬더니 의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죄를 자 보세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안 지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는 죄만 짓고 살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딱 적용이 되어진 사람은 이제 뭐가 오기 전까지 육신적 죽음이 오기 전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다른 말로 따지면 여기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여기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회개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회개를 하면 여기서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짓는 죄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렇죠? 어디로 가시냐면 6장 13절 보겠습니다. 하셨나요? 네. 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냥 쭉 읽을게요. 제가 아까 2절까지 읽었죠. 3절 그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물 세례 받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네요. 새 생명 가운데, 여기 생명 주셨으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네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렇지. 그게 죄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새 생명이 있다고. 그렇죠? 생명이 있다고요. 그럼 다만 이 생명으로 안 살았어. 그럼 그게 뭐란 얘기입니까? 그게 죄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생명이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와도, 육신적 죽음이 와도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새 생명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라고. 그런데 안 살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옛사람 나왔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구원받기 전 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라고 있죠. 예수 십자가 못 박혔죠. 근데 우리가 언제 못 박혔습니까? 못 박힌 적 없다고요. 맞죠? 그냥 그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한테 적용이 됐을 뿐이지. 그래서 나와요. 뭐 죄의 몸이 죽어. 여기 나왔어요. 죄의 몸이. 네. 몸은 있다고 여전히. 그 옛사람의 몸. 여기 옛사람의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여기를 산다고요. 근데 옛사람의 그 죄의 몸 안에 뭐가 새롭게 주어졌습니까? 요 새 생명이 새롭게 주어졌다고요. 되셨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육신적 죽음은 다른 말로 따지면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죠.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십자가에서 뭐가 죽어야, 뭐가 심판받아요? 죄의 몸이 심판받아 없어져야. 죄의 몸 안에 있었던 뭐가, 새 생명이 부활로 통하여서 새 몸을 입고 어디 갈 거 아닙니까?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죄가 아예 없는 천국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아멘. 좀 이게 6절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 죄 짓잖아요. 우리 여전히. 맞죠? 이 영역에서 우리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요. 근데 다시는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나 분명히 여기서 십자가의 은혜로 뭐였는데 새 생명 받아. 새 생명 거듭났는데 그래서 의인이 됐는데 죄의 삭신 사망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럼 이걸 이해해야 돼. 이제 우리한테 육신적 죽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육신적 죽음은 축복이죠. 그렇죠. 맞죠? 축복이라니까요. 어떤 축복? 다시는 죄 안 지. 네, 다시는 죄를 안 짓게 되어지는 죄가 없는 그 영역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으로 사는 그 삶으로 가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언젠가는 죽음이 올 거란 말이에요. 가까이 오고. 내가 인식을 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죽음 앞에 뭐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란 얘기입니까? 뭐란 얘기예요? 그 안에 뭐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죽어서 어디 가요? 불보듯 뻔해요.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육신적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요. 뭐 할 차례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그럼 사망이 없다는 얘기겠네요. 죄가 없다는 얘기겠죠? 여기 가는 거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하래요? 여길지어다. 이렇게 사세요. 12절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뭐하지 마라.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뭘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나왔어요. 여기서 죄가 뭐예요? 죄 목을 딱 뽑아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죠. 그러니까 본문대로 뽑아내보세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게 여기서는 죄란 말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 거, 내 육신적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 거, 이게 죄라고요. 되셨죠? 네. 되신 거죠? 죄 짓지 마세요. 네. 죄 짓지 마십시오. 여전히 뭘로? 구원받기 전에 육신적 그 몸이 원했던 그 소욕으로 살면 그게 여기선 죄란 얘기죠. 맞죠? 네. 그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뭘 지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서 어디가?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으로 속량을 하시고 구원을 이룬 자가 그 의인이 지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안 계세요. 구약에 가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뭐 하나님은 질투의 화신이에요. 가만 안 냅둬요. 그래서 두드려 맞는다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은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멘. 그렇죠? 안 맞으려면 방법이 있어요. 뭐 나를 잡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 몸을
그냥 틀린.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럼 답 나왔어요. 여기 지금 뭐예요? 뭐라고? 설국장님 뭐라고? 생명을 생명이 없는 게 죄지. 또 다른 말로 비슷하게 갔어요. 하나님이 찾지. 하나님. 빨리. 뭐야? 하나님밖에. 뭐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지금 무슨 삶이에요? 의인의 삶, 죄인. 은혜 얘기했잖아요. 아까 네. 계속 은혜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은혜로운 삶이고, 저기는 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은혜가 있는 삶이고, 여기는 율법은 은혜가 없잖아요. 네.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뭐가 죄인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삶. 십자가가 서기 전에 여기서 죄는 이런 거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가 죄라니까요. 되셨죠? 우리가 지금 은혜 없는 삶에 있다가 뭘 들어버렸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은 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딱 듣잖아요. 근데 잘 봤더니 나는 그렇지 않거든. 그쵸? 그럼 이제 그때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겠죠. 뭐요?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딱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제가 틀리죠? 여기는 뭐고? 이게 이런 내용 자체가 없는 게 죄고, 여기는 그 신분에 맞지 않게 사는 게 죄고. 확실히 나눠졌죠? 네. 우리 노홍희 집사님 버전으로 죄1, 죄2 이렇게. 여기 빨간 죄, 여기 파란 죄.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만 줘요? 죄만. 인간이라는 게 여기서는 죄만 줘. 모든 게 다 죄야. 모든 게 다 죄. 제발 이렇게 묻지 마세요. 내가 남을 도와줬는데도 그것도 죄입니까? 죄야. 하나님 죄라고요. 죄. 여기서는 죄를 이제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알았죠? 여기서는요. 죄를 안 져 이제. 죄가 없어. 죄가 없어요. 네. 여긴 죄만 있고, 여기는 죄와 은혜가 혼재해 있고, 여기는 은혜만 있어요. 알겠죠? 여기가 이제 문제죠. 여기는 죄만 있는데 여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왜? 이미 심판을 받아버려서. 그래서 뭐예요? 죽으면 가. 그 죄값만 치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죄만 있는데 뭘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육신적 죽음 이후에는 죄만 있는데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이런 거라니까. 이렇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십자가가 서기 전에 뭐? 죄만 지어. 모든 게 다 죄야. 십자가가 쓴 이후로는 뭐예요? 의인인데 뭐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죠? 여기는 죄만 져요. 여기는 의인인데 뭘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여기는요. 죄가 그냥 의인이야. 죄가 없는 의인. 죄가 없어. 죄가 죽는 여기 죄고 여기 죄고 다르다고 했어요. 네. 여기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 신분에 맞게 안 안 사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요?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건 뭡니까? 생명. 이렇게요.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건 뭡니까? 의의 경기로 소통. 소통.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요. 소통.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뭐?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알려주신다고요. 알려주신다고.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아, 네, 그렇게 살아야죠. 하는 거예요. 안 할 때도 많지만. 그렇게. 의인이 됐는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안 들리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나는 뭘 선택하게요? 나는 뭘 선택할까요? 죄된 몸.
내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원했던 그 삶을 그대로 산다니까요. 자동적으로다가. 그럼 또 뭐 하는 거예요? 의인이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두드려 패시는 거죠. 맞기 싫으니까 뭐 네가 도대체 이럴 거라고 하나님한테. 그렇지.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또 너 그게 죄였다니까. 내가 그렇게 살라고 했잖아. 근데 너 그때 안 했잖아. 그렇게 하나님하고 소통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한테 맞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하나님 측에서 찾아오시는 거라니까요.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맞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드려 맞기 전에 빨리 뭐 하세요? 네. 예, 뭘 회개를 해요. 이미 구원 받으셨으면서 뭐 하시는데요? 하나님 소통을 하셔야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드리면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요. 말씀과 기도밖에. 신앙생활 딴 거 없어요. 죽으라고 말씀 보고 죽으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죽으면 장땡이지 뭐. 되셨나요? 14절까지 다 했죠? 그죠? 예. 네, 14절까지 다 했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다 나왔죠? 거룩? 나왔죠? 네. 여기서는 뭐고? 내주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이 거룩한 삶에 내주지 않으면 그게 죄라. 이렇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뭐 했대요?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좋은 말 아닙니다. 그렇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 그래요?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7장, 그 유명한 7장이 나오는 거예요. 7장. 네.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는, 율법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율법 얘기하는 거죠. 아까 봤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고.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잘 한번 보세요. 6장까지 그렇게 의에 대하여서 막 얘기했었어요. 은혜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다가 7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예? 우리가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자, 마음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 거룩한 자의 그 신분으로 살고 싶은데 봤더니 뭐하고 있대요?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대요. 하면 안 될 것을 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바울도 좀 이상한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돼. 안 된다고. 되었죠? 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뭐한대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니 분명히 앞에까지 뭐 했는데 십자가로 뭐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죄가 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하고는 달라요. 네. 8장으로 넘어가면 확 나옵니다. 이제 17절 이제는 했죠. 17절 했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하는 것은 이것도 뭔 말이야? 육신. 네? 이것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되게 이상하죠? 내가 원하는 바 마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까 18절에서 또 뭐라 그래요? 또 선한 게 없다라 그러네. 그 육신에 되게 이상하죠? 사망. 되게 이상해요.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또 내가 아니 죄를 지가 져놓고 내가 안 졌다 내 그래. 속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 분명히 의인인데 그래서 나 선이 뭔지 아는데 그죠? 선이 뭔지를 아는데 내 안에 여전히 뭐도 있더라? 죄도 있더라. 죄도 있더라. 나는 그래서 그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내가 죄인 된 삶을 사네. 이러고 있다고요. 누구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요. 행하는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렇게 가야 돼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뭐라고 이잖아. 함께 이런 데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선이 없으니까 죄만 짓고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이제 선이 있으니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상한 거 또 나왔네. 갑자기 속사람 나왔죠. 그럼 이 속사람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생명, 그 선한 거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이렇게 돼 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다. 죄를 짓네 또. 맞죠? 자 이제 이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고? 예. 옛사람인가? 본문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법, 죄의 법. 몇 절에 나오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이렇게 여기는 내 속, 뭐? 육신. 내 육신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고요? 내 속 사람. 22절 속 사람 하나님의 법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공존한다니까요. 언제까지? 육신적으로 죽기 전까지 이렇게.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죄 나왔습니다. 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육신적 사망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됐죠. 사망은 뭐니까? 죄죠. 죄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 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인 거예요. 태어나서 이 몸 자체를 갖고 있는 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피조된 자로 있으면 피조된 자로 있으면 그게 다 죄인 거예요. 남한테 해코지하고 하나님 안 믿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게 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 육신을 갖고 있으면 이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은 피조된 천국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천국 자체가 뭐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피조되어져 있는 이 상태로 있는 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게 요건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몸이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한테 뭐 죄의 삭슨 사망이요? 여기 주신 사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적 사망이 오면 이제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지죠. 네. 누가 찬 거니까? 죄의 몸이니까 없어져. 네. 맞죠? 근데 이 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속사람, 생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명은 다른 말로 따지면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 네. 근데 이 생명이 육에서 쑥 빠져나와서 어떤 뭐 캐스퍼 형태로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영과 육은 분리가 될 수 없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었던 뭐가 속사람도 이제 뭐 나라는 실체로 천국에 존재해야 돼. 그래서 부활의 몸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 몸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이 없어지고 뭐 새 몸이 주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새 몸은 어떤 몸일까요? 이 몸이야. 이 몸이라고요. 제가 육신적으로 딱 죽고 부활했을 때 재림의 저 몸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몸도 뭐예요? 이 몸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귀한 거라니까요. 귀한 거. 그래서 이 몸이 없어지고, 육신적으로 이 몸이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 장동건 빵치는 그런 멋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육신적으로 죽기 전에 남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했으면 이런 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다 메꿔진 모습으로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죽기 전에 그 몸으로 부활한다니까요. 몸으로. 그렇죠?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나? 이 몸에 지금 만족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부활하는 이 몸 말고 다른 몸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세요 지금? 머리는 소두여야 되고 키는 180 이상이어야 되고 이 몸으로 부활해요. 이 몸으로. 이 몸은 없어지고 이 몸으로 부활한다니까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딱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마시고 이 몸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마시고 이 몸을 귀하게 여기세요. 연연해 하지 말고 귀하게. 이 몸에 연연히 하지 마시고 이 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시오. 어디가 차릴까요? 오라 이거 읽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매우 확 바뀌는 거 같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8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하나 나왔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왔네요. 자, 되셨죠? 네. 그 몸으로 살다가 지옥 갈 죄 해결받았어요. 여기 이 지옥 갈 죄가 뭐였었어요? 이런 신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 즉 은혜가 없는 상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게 그냥 죄인 거예요. 죄. 됐죠? 그랬다가 십자가 딱 쓰면 이제 뭐가 생겨요? 의인, 새 생명, 성령의 생명의 법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몸에. 네. 그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고, 죄의 몸에 갇혀 있다고. 왜? 이때나 몸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그 사망의 몸을 없애는, 죄의 몸을 없애는 내 옛사람, 그렇죠?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게 죄니까. 그게 죄니까. 여기도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죄로 완전히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내 육신적 죽음 오는 거예요.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답 나와요. 이렇게 되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라 그래요? 살리시라. 다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그래놓고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이쪽일까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계시는데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우리 연약함이 있죠. 그럼 우리 연약함이 뭐겠습니까? 육신 아까 몇 절이었죠? 5절.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육신의 생활 사망이요. 일리 간다. 이게 우리 연약함이라니까. 이게 없지 않다고요. 구원을 받아도 이게 여전히 있다고, 우리 연약함이. 됐죠? 네.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래서 맨날 내 기도만 하잖아요. 맨날.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 이게 소위 뭐냐면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이라고. 그래서 방언은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통변이 안 되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영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딛다는데 결국 보면은 교회를 나가가 동시에 뭐하고 있어요? 육신적 삶을 살고 있어 너! 안타까운 일이죠.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무엇인가요?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비록 내가 여기서 딥다 방언으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한다고 또 육신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두드러 패심이 있겠죠. 아름다운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있겠죠. 두드려 맞았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또 말씀해 주시겠죠. 아, 이런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군요. 이게 복음이 합당한 삶이었군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내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렇게. 네. 그래서 결국은 다 모든 게 다 두드려 맞아도 왜요? 이렇게 된 사람만 겁나 두드려. 죄를 지어도, 자요? 죄를 지어도 결국 뭐? 죄를 지어도 결국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만 안 있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도 가만 안 있어요.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거나 아니면 맞기 전에 회개를 하거나. 맞기 전에 회개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그게 죄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군가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거 죄란다. 듣겠지? 누군가의 대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될 거 아닙니까? 잽싸게 뭐하고? 두드려 맞기 전에 회개하고 회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죄 아닌 삶을 이미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살면 그게 뭐란 얘기입니까? 의로운 삶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다 뭐만 남아? 선만 남는 거예요. 선만. 그래서 어느 순간 진짜 나도 모르게 죄 지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못 들은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의 삶을 살아내야 될 때 내가 결국 내 육신의 삶을 선택하겠죠. 맞죠? 그래서 두드려 맞을 거라고. 아니면 뒤늦게라도 알게 되어져가지고 회개를 하든가. 그러나 결국 보면은 그때 순종했었어야 될 그 삶을 이제 여기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무효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쓰는 거예요. 요게 쓰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이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원활하기 위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좀 만나시라.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시고 그냥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그 하나님을 실제 꼭 만나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0% 장담하죠. 오케이, 이거 안 된 거야. 안 된 거라고요. 안 된 거.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요. 원활하다. 매 순간 말씀하세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뭐예요?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아,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 한번 찾기 위해서 그냥 툭하면 금식하고, 툭하면 작정하고, 툭하면 철회하고, 툭하면 특별히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특별히 좀 해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나왔죠? 네,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이걸 정하셨죠? 뭐? 예정이겠죠? 부르셨죠? 택하심이겠죠? 그죠? 예정했으니까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됐죠? 칭이 됐죠? 맞죠?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겠죠? 성화를 하겠죠? 성화 다음에 뭐예요?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 영원롭게 된대잖아요. 이게 구원의 완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됐죠?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 내 뭐로? 죄인됨의 시작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섰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 받았다는 얘기, 구원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구원을 완성하셔야 돼요. 구원 완성이 돼야 된다고. 영원롭게 되셔야 한다니까요. 어디서? 이 땅에서. 그냥 축복을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완료합시다. 이 땅에서 구원을 완료합시다. 네. 쭉쭉쭉쭉쭉 나가보시면 39절,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데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죄 안 지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죄 안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해보세요. 죄를 안 지으려면 뭐? 그때마다. 여기는 이미 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여긴 이미 죄가 정해져 있죠? 여기는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이걸 계속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걸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이런 걸. 38절,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써있는 하나님의 뭐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아니, 구원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죄만 져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여기 죄 없어요. 이거 한번 확인하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은 지금 어디니까요? 사후 천국이죠? 맞죠? 천국에 올라가서 보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제가 읽을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뭐만 있어요? 옳은 행실밖에 없다고. 여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다 뭐예요? 뭘 하든지 다 옳은 거예요. 다 옳은 거. 다 옳은 거. 자, 보이겠습니다. 7장 14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천국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 13절부터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다. 이거 이사야 같은 데 보시면 천국 이야기할 때 그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얘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천국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천국은 어떠한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빤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들. 그렇죠? 근데 그 옷 자체가 뭐라 그래요? 아까 19장 8절에서 옳은 행실이라 그런다니까요. 여기선 죄만 짓고 여기는 의롭게 살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아예 그냥 옳은 것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이걸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은 다 지금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아멘.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긴 죄가 정해져 있다고. 여기는 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뭐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그걸 안 살아내면, 내가 그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 지체를 안 내어드리면 내가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는 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되셨죠? 네. 여기서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 순간 뭐가 돼요? 죄가 되고 의가 되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선택해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없어. 여기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죄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가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5장.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어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주목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후서 5장 14절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존재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뭐였대요?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럼 여기서 뭐란 얘기입니까? 여기서 죄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죄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죄가 아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네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없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없어요. 됐죠? 다시요. 없네요. 있네요. 있네요. 다시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없네요. 있네요. 없네요. 뭐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죠. 사방에 몸이 없는 거죠. 됐죠? 없네요. 있네요. 있네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만 있는 거죠. 이제는 확실하게 인간론을 딱 가지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인간은 도대체 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인간이 뭔지,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몰랐던, 모호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죄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졌사오니
하나님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과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도와의 거룩한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과 원활한 소통, 막힘없는 소통 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